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참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저희들이 참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삶 가운데 풍성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더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순절하고 고난주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오늘 한강 준비하고 다음 주는 또 이제 요한계시록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 용어 중에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만일에 귀한 다이아몬드가 땅에 돌처럼 마르면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전혀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결정할 때는 희소성의 가치요, 희소성의 원칙과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예. 이 희소성의 원칙대로 한다면요, 온 인류의 구원 문제를 두고 자신의 생명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생명을 드렸지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요, 그리고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희소성의 원칙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었다는 것은 유일무이한 희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유일무이한 희소성을 말한다면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를 측정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소름이 끼쳐야 됩니다. 예. 그 가치가 너무너무 비싸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그 가치는 너무너무 비싸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가치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값없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늘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요, 말하기를 그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을 매번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날은 십자가를 보는데도 눈물이 나지 않자 자신의 신앙이 죽었다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십자가 보고 대성통곡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눈에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 되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의와 공로와 승리가 모두 내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고생 끝에 발견했던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그 깊은 비밀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기록했던 게 뭐냐면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작품이 나온 겁니다. 십자가 속에는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가치와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치의 비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우리 주님은요, 한 여인이 드린 그 옥합 사건을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후에 보면 알겠지만 이 옥합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고난주간에 이 옥합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가치의 비밀을 알 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상급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가치.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옥합 사건요.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비슷한데 다릅니다. 한번 꼭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동일 인물에 대한 사건으로 저는 봅니다.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저도 이 옥합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동일 인물에 대한 이야기고 누가복음은 좀 다른 인물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예,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시작을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사건을 얘기하는 게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고난주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6일 전에 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를 해준 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던 동네가 그냥 베다니고, 또 그 동네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곳에 나병 환자 시몬이 있었고, 그 집에서 식사할 때 잔치가 일어나서 오늘 본문이 거기에 포함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동일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보고 있고 누가복음은 좀 다른 인물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도 이 사건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26장 12절이나 또 마가복음 14장 8절, 요한복음 12장 7절 보면 전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켜가지고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세 개가.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이 향유 옥합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는데 굉장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가요, 주님을 향한 내 헌신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주님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주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분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과 사랑이 전달될 때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가치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는 요한복음 11장 사건 그 뒤에 12장으로 이 동생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붓는 그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마리아의 심령에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주면요, 내 전 재산을 들였더라도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건이 터졌던 겁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3절에서 표현하는,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잘 보세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다. 뭡니까 또?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이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가 드리는 향유의 가치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요, 2천만 원, 3천만 원은 무슨 값? 껌값입니다. 우리 최순실 여사에 의하면 딸내미한테 말 한마디 해주는데 얼마? 1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 옆에 2천만 원, 3천만 원은 껌값, 나에게 주면 귀한 값. 그러니까 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 되는 돈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주님께 부어드렸던 이 향유를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얘기했고, 그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여자들은 혼수품으로 순전한 나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그것을 갖다가 신랑에게 부어드리고 귀하게 사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처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하나하나 모은 그것이 굉장히 귀한 것인데, 이걸 전부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신랑이 됩니다라는 고백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예수님, 내 마음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저는 겨우 이것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표현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표현할 수 있는 최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진실한 믿음과 사랑을 주님이 받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거의 100세가 됐을 때 기록했거든요.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마리아가 드렸던 그 향유옥합, 굉장히 비싼 가격이 되는 것이고, 그 집에 그 향기가 가득할 만큼 그 심령의 감동이 그 시간까지 남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뭔가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은 건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큰 감동을 받으면 그 기억은 평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 또 좀 개구장이고 좀 말썽꾸러기인데 초등학교 때는 정말 동네에서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조소덕 선생님을 이름이 좀 어렵네. 너무너무 제가 좋아했어요. 그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을 안 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선생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줬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엄청 시켰던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었어요.
저를 너무 사랑해 주가지고 소풍을 가면 다른 애들하고 사진을 안 찍어도 저하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상상을 해보세요. 4학년인데 머리는 빡빡 밀었고, 그리고 노란 체육복 입고 소풍을 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옆에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웃으면서 찍었거든요. 제가 왜 다른 선생님들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왔는데 선생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딱 한 사람, 누구? 조소득 선생님.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 기억을 하느냐? 그 선생님에게 사랑을 너무 받았거든요. 정말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평생을 가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차에 블랙박스가 있거든요. 이 블랙박스는 내가 가는 길이면 그대로 다 영상을 이렇게 잘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녹화를 하느냐면 덜컹거리면서 어떤 충격을 주면 얘가 빨간불 오면서 딱 그 상황을 녹화를 딱 해버려요. 그거는 나중에 그건 지우지 않으면 안 지워지는 거예요. 물론 메모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처럼 우리가 일생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어떤 그 사건이 주님의 심령의 감동으로 딱 전달만 되면 영원한 상급이 되고 영원한 가치가 되어버린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옥화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감동을 한 번쯤은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한 번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하는 도구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은요, 세상적인 감동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께 드려진 그 마음, 그 행위를 주님이 보시고 감동을 받으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평가, 참 재밌는 평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가난한 가부가 사람들은 몰래 두렙돈을 넣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렙돈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동전 몇 개, 한 몇천 원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몰래 넣었대요. 근데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현금 막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지켜본 주님의 평가는 뭐냐? 그녀가 넣은 그 돈이 부자가 넣은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상의 평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요, 평가할 때 보면 외적인 모습과 이런 것들로 해서 평가를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녀가 주님께 드린 그 헌금 속에 담긴 믿음과 사랑과 그 간절한 그 무엇을 보고 그녀를 그렇게 평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 앞에 설 때는 외모를 단정하게 꾸며야 됩니다. 머리도 깎고 나와야 되고,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사람이 돈을 얼마 버는가, 학력이 어떻게 되는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차 끌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새라는 사람이 그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인 다윗은 왕의 그릇이 될 만한 외모의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제외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놓으라 하고 제외시킨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이 바로 뭐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갖다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을 모독할 때 전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 듣고 다윗이 그 심령 깊은 곳에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욕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욕을 하든지 잡아먹든지 뭘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방인 골리앗을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와 싸워서 그를 죽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그에게 감동을 받아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한 번만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면 그 감동이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옥합을 드린 그녀의 귀한 믿음과 사랑을 받으시고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이사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이 사건도 빼놓지 말고 이야기해라. 이 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의 가치만큼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해서 드렸던 옥합의 가치를 그만큼 높여서 주님이 가치 평가를 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가치의 비밀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크고 작음은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풍족한 가운데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은 예물이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드려진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해 주신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 남아서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면서 헌신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믿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편에서 나의 작은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소제목이 좀 재미있는데, 옥합 사건은 십자가 사건하고 똑같아. 해석을 너무 이렇게 광다하게 해가지고 걱정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서 드렸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귀한 것을 허비한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 9절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불평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들의 대화 속에서는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보면 주님께 헌신해서 드리는 것은 조금만 드리고 나머지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조금만 드리고 나머지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인본주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을 주님께 전부 드리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느냐, 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인본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동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알 겁니다. 그런데 그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사가 88세 나이로 2015년 6월 15일 날 돌아가십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1950년대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남아프리카 하나님의 그 선교에 부르심을 받아서 남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에콰도르와 선교사와 교제하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부족이 아우카 부족이라는데, 이곳에 이 사람이 1953년에 가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5명의 남자들이 그곳에 딱 내렸는데, 아우카 부족의 창과 칼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 순교당하게 됩니다. 내리자마자 순교도 못하고. 그게 1956년 1월 8일 날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나이가 겨우 29세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당시 라이프지와 뉴욕 타임지는요 10페이지에 걸쳐가지고 그들의 선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 제목으로 대문짝만하게 특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의 무가치성을 갖다가 쫙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짐 엘리엇이 죽었을 때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걸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가치 있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그 5명, 이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 5명의 부인이 다 한두 살 된 아기가 있는데 다시 데리고 그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다시 간 거예요. 갔는데 이 아우카 소속들은 여자들을 해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라 생각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이 여자들이 그곳에서 헌신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남편들을 살해했던 사람들은 현지 교회 목사와 지도자로 다 활동을 하고요. 그 마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생기면서 짐 엘리엇의 그 아들이 그곳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곳을 섬기고 있고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동영상으로 이미 오래전에 다 이렇게 전파됐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80세 나이로 2015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들의 죽음과 헌신은 허비하는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인본주의 생각에는요,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갑니다. 가룟 유다가 화를 가장 많이 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는 도둑놈이고 그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가룟 유다는요, 돈에 대한 애착과 욕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남달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영혼을 갖다가 굉장히 존먹게 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요, 투자하고 있는 모든 시간과 돈은 아까운 것이다?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온갖 것을 다 해주면서 소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부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진짜 부모는요,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다 투자를 해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아닌가요? 예. 뭐 아닌 부모도 있습니다. 예. 요즘은 부모님이 자녀를 죽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와 감사를 모르면요,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물질, 모든 것은 다 아깝게 생각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요,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감사와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 그 방법을 몰랐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는 가룟 유다는 그 사건을 보고 허비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무엇이 진정한 허비인가 하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은 가장 헛된 곳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와 가족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가장 헛된 것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밥 한 끼 살 수 있으면 그 밥 한 끼로 다른 사람을 친구로 얻고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더 가치 있는 거랍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주인이 그 소유를, 자기 소유를 청지기에게 맡겼는데 그 청지기가 인마이 포켓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청지기를 책망하면서 그 직분을 뺀다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두려워가지고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게 뭐냐, 주인이 빌려줬던 것 중에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다 해줘버리는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재산이 자기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다 해준 겁니다. 그리고는 뭘 얻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거예요. 굉장히 나쁜 놈이죠. 예. 주인은 말합니다. 주인 편에서 볼 때는 손실이에요. 엄청난 손실. 주인의 것으로 대신에 사람의 마음을 샀다는 것, 불의한 재물로 그 친구를 사귀고 했다는 그 지혜는 참 잘한 것이다라고 칭찬한 거예요. 자기 것은 손해를 봤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잘한 일이다. 이해되시죠? 우리는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교훈이 주는 게 뭐냐 하면, 청지기는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것으로 사람을 얻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것으로 마음껏 인심을 써서 사람을 얻는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있을 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재물이나 건강이나 재능을 가지고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가룟유다처럼 주님께 드려지는 것은 아깝고 허비하는 것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예. 시작. 그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사건을 단순한 사건으로 보신 게 아니고요, 앞으로 자신의 죽음과 장례를 연결시켜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요, 단순하게 그녀의 희생이라든지 헌신의 개념으로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시키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은요,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일은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되는 일입니까? 다시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드려졌던 그 향유 옥합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속사와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와 연결시키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옥합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 가치가 가장 귀한 옥합인 것처럼 그녀가 드렸던 그 가치 옥합을 갖다가 같은 것으로 주님은 생각해서 내 장래가 있을 때 예비하는 사건으로 같이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이 사건을 얼마나 가치를 높여 평가해 주는 걸 갖다가 말해주는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과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랍니다.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요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신 것처럼 이 옥합 사건이 그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사실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점점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 요구는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신은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내 헌신이 전달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주님은 생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 같이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우리의 환우들과 우리의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그 가치도 주님이 받으시면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 여인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